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요한 아침 기도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순절 26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절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성도와 교회가 그 맛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24시간 체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하게 나눠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넓은 마음과 바른 정신과 정치 이념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른 정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생각이나 이념에 매여 나라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생각과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잘 세워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교회의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1차 선거가 있었고 오는 주일에는 2차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분들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과정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선거를 이끌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강남노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노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교회의 전통 속에서 균형 잡힌 신학과 건강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노회를 통해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노회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새 아침을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힘겨운 투쟁을 하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오랜 병과 싸우느라 지친 마음으로 이 새 아침을 맞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분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병상의 자리에 임하셔서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진단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온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강경 시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번 맹장이 파열되었는데도 다행히 막이 터지지 않아 복막염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맹장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15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었고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대접을 다시 갚을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자와 맹인과 몸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잔치의 이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죠.
큰 잔치를 벌린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 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잔치에서 또 잔치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장면이 바뀌었죠. 우리가 마지막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순환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친척이나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또는 모든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앞서 있었던 이 잔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바로 앞에 나왔던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와라, 또 형제들 자매들 또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고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앞서 있는 이런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야, 너희는 택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저리 가라, 저리 멀리 가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들 나를 못 따라온다, 너희 이 정도 갖고는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면 그 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잣대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고 그렇게 확정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프레임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늘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리는 왜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리와 죄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는 이 모습, 이 단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리들이 그만큼 죄인일까? 또 죄인들의 모습에서 왜 항상 세리가 앞서 나올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사람들인데 공정하게 거둔 것도 아니었고 또 자기의 어떤 치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인들과 세리들 이는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자, 이런 프레임에 걸려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야 너희는 저리 가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텐데,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했겠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희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너의 또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냉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또 거느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14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부터 어떤 흠을 찾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들과 함께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와도 함께 하셨고 회당장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종교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도 영접하시면서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초대를 받고 가셨겠죠. 또 초대를 받는 자리에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또 세리들도 또 예수님을 초대한 적들도 다른 본문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큰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와 함께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비유입니다.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가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본다면 앞서 있는 이 한 비유를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한 덩어리, 하나의 비유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선 그 선한 목자의 비유는 지금 4절, 5절, 6절 6절 이렇게 3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짧은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또 한 곳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서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4절 말씀은, 그러나 그 목자의 그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목자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목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들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남아있고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 아플레사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의미상으로 주어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보지 않고 목자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9마리가 남겨져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9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다가 다시 갖다가 넣고,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장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들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99마리를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가 떠난 사이에 또 다른 양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늑대라든지 그런 못된 짐승들이 와서 양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이 시급하다라고 보았겠죠. 지금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뭔가 어딘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100마리를 꼭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절대로 내가 한 마리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99마리 한 마리,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이상 손실을 줄이고 그냥 99마리를 잘 관리하자라고 또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그렇게 하질 않고 99마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도 한 마리 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늘 눈여겨보던 그런 양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늘 알고 있는 양이었을 수도 있겠죠. 늘 함께 나와 있지만 늘 눈여겨보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양이 사라진 걸 보고 어쩌면 더 마음이 더 급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속에는 없지만 지금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한 마리 양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말은 이 양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서 메고 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이 지금 어떤 부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근데 그림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자, 집에 와서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어린 양 한 마리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4장 12절에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양을 찾는다, 내 양을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저는 자들, 맹인들, 어려운 힘든 그 지체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라, 잔치를 열어라. 그러면 너희가 의인이 부활할 때 도로 되갚음을 당할 것이다, 되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로부터 되갚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되갚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을 지금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이것 자체가 기쁨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주님께는 기쁨이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한 영혼을이라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이 혹시 나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9마리 양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면 섭섭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위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셔서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떤 가치도 다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